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새벽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은총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한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이 복음 진리의 풍성함을 성령의 조명으로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힘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도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하사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비록 그 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 잘 이루어가게 하시옵시며 주님 또한 너희가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주 하나님 나라의 형편이 참으로 혼돈스럽사옵나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또한 듣고 계신 줄 아오니 주님 이러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처신할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시고 어찌하든지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되 우리의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지키고자 불철주야 고심했던 대통령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감옥에서 나와 저 부정 세력들을 척결하고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고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시며 특별히 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판관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정의를 위하여 분연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마가복음 9장, 욥기 5장, 로마서 9장
잠언 6장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이 계미에게서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재림의 그날에 의젓이 주님 앞에 서도록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에 늘 주님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계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아버지 어머니,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법을 떠나지 말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잠언 1에서 9장까지 이래 보면 음녀에 대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음녀 오늘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미혹하는 음녀, 그 메시아 언약의 길을 가는 요셉을 미혹하는 음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을 미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음녀,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 권력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또 표적을 일으켜서 자기의 신됨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음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해서 유일한 구원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빛으로 로마서 9장부터 먼저 보면 로마서 9장, 마가복음 9장, 창세기, 욥기 6장, 그리고 창세기 39장. 이 로마서 9장 말씀 마지막 장면에 보면 부딪힐 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나옵니다. 부딪힐 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부딪힐 돌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로마서 9장 29절에 이래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이 씨는 사실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만약 이 지구촌에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이 지구촌을 보존하시겠다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이 지구촌에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 진리를 알고 믿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택한 백성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택한 백성이 없다면 벌써 우리가 뭐같이 되었다?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이 복음 진리를 하나님이 1차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복음 진리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은 남아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처해 있는 살게 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의 덕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 헌법재판소 그 불의한 재판관들이죠. 다들 보면 뭐 민영배, 정계선, 이미선 우리법 연구회 출신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들도 가만히 보면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라의 근간인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선관위에 군인을 파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를 규명하기 위해 A웹이라든지 선거 서버를 검색하자, 선거인 명부를 조사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의인이 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건 안 된다고 반대해야 돼야 돼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영배뿐만 아니라 정영식이라는 분도 그 아닌 것은 아니다 이야기해야 되죠. 그걸 안 하고 계속해서 법을 왜곡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죠. 소돔 고모라 같이 되겠지요. 그래서 주여 이제라도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외쳐야 되죠. 우리 국민들이 외쳐야 되죠. 탄핵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정인들이 전부 거짓말하는 정인들이 많죠.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통령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의인이 일어나야 되죠. 그 씨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다면,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탄핵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당할 고난은 이만저만한 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주여 이제라도 저 헌법재판관들의 마음과 생각을, 자신이 얼마나 죄인됨이요 자신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지요. 주님 저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천부의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오늘이 이르기까지 교회가 정말 성경을 알고 복음 진리를 보수하고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줬어야 했죠. 교회가 이걸 못 쓰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징계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징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유대인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나라의 본 자손들이 저 로마의 디도에 의해 비참하게 징계를 당했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런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뭐에 부딪혔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좀 이따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곧 의를 얻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은 의다? 믿음에서 난 의요. 이건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이 말이, 그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무엇에 부딪혔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믿는 자는, 근데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런데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가 아니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죠.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뭐부터 먼저 봐야 되느냐 하면, 오늘 로마서 9장의 제목을 부딪힐 돌,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어찌하든지 메시아 언약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부탁해도 메시아 언약을 의지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는 이 아하스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적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가 성소가 되시리니.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죠,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바위가 된다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면, 그게 넘어져 버리면 그 쉽게 이야기해서 지옥 간다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주민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으로 말미암아, 그 걸림돌과 반석이 지향하는 바, 그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졌습니까? 부러졌죠. 나라의 본자손들이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났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성막 규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율법은 어디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로. 어떤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새로운 대표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이루실 것이다. 그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우리 보고
행하라고 준 것입니까? 믿음의 법으로 사실 준 겁니까? 뭘 믿는 믿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죄와 무능과 그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음을 통해서 주의 진노의 무서움을 보게 하셔서 이 율례, 율법을 온전히 이루실 인자가 온 것은 모세와 율법,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지. 그 율법을 성취하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도록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사실 율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원래 취지는 행위의 법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그 율법을 통해 이 율법의 문제의 해답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법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자기 행위의 법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자기 행위로. 그런데 행위의 법으로 했으니까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겁니까? 걸려 넘어진 겁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된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의 법으로 줬는데 율법을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줬는데 이 예수님을 거역하니까 그들이 걸려 넘어졌죠. 왜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 자기 죄와 진노의 두려움 그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인데 율법이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하니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공고한 사람이 됩니까? 공고한 사람이 되니까 그 주인공 예수님을 계속 거역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 보면 이사야가 6장에서 진짜 메시아를 만나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망하게 된 그 이사야의 문제의 해답 제단의 숯불을 자기에게 갖다 대니까 제사함을 받게 되었죠. 그것은 제단의 숯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화로다 망하게 된 이사야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세상 죄를 지고 갈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의를 이사야가 적용해 주므로 이사야에게 적용해 주므로 이사야가 의롭다함을 얻어 그 이후에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의 의의만 증거하는 사람이 됐죠. 그죠? 그 의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다 망한다 이 뜻이에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 증거의 말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네 행에서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의지하라는 뜻입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 그 은혜 안에 거하라. 그 뜻이죠.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그 의를 듣고 믿음으로 징의를 얻어 하나님 품에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에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정녕 반드시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받은 복음, 이사야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예레미야 시대를 거쳐서 시드기야 시대에 마침내 이 땅으로 뭐가 되었어요? 헤매고 공고하며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책임이 너한테 있는데도 누구를 저주해요?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어디로 쫓겨간다?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의 노래가 에가스잖아요. 에가스, 그죠? 에가스 읽어보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 되니까 왜 네 아들 안 되니까 둘이서 찢고 벗고 싸우는 그 비참함을 노래한 게 뭐예요? 에가스. 그 결국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죠. 그래서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뭘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 진리를. 그래서 한국 교회도 목사님 입에서, 성도들 입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 죄의 비참함과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과 이 문제를 극복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에서 멀어지면 자꾸 딴소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대면 이런 비참함에 처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방인인 한국 교회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교회인데 뭐가 빠져붙다? 복음 진리가 빠져붙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문제입니까? 죄지은 내가 문제입니까? 그 죄지은 나를 보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봐야 되는데, 이 율법을 자기는 더 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행위가 조건이 다른 사람, 저는 우리 일반 성도들보다도 율법을 지킬 조건이 낮죠. 딴 거 안 하니까, 술 안 먹고 목사만 하니까. 근데 저분들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온갖 부류의 사람 싸워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분들은 내가 그보다 낫다, 니보다 못하다, 잘하다, 비교시 열등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월감. 그런 거 다 부질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진다는 말은 너희들 행위로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나는 그래도 니보다 낫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또 나보다 잘난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 의에 매여 있으면, 자기 죄와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복음에서 멀어지면 다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이게 놀랍더라고. 우리 주위에 이래저래 보면 전부 지자랑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오냐오냐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진다는 말은, 부러진다는 말은, 덫에 걸려 잡힌단 말은 지옥에 깐다 이 말이거든요. 뭘 몰라서 그래요. 분명히 그 사람의 성경을 통해서 죄를 지적해 줬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셨죠.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줬죠.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 줬는데도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어디에 처박힌다? 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에 떨어진다. 거기에 가면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이 냄비 위에 소금을 불 태워 보면 어디에 타닥타닥 튀잖아요.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럽겠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라 그랬잖아요. 그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가 복음을 이루셨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어 하나님 공의 앞에 나아가는,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나는 게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루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외 없이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외 없이. 서울대학교 네가 뭐 헌법재판소장을 하든지 대법관을 하든지, 야 이놈아 네 죄인인 줄 알아라. 진짜 그 재판관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막 보면 아유 진짜 그 지는 뭐 최고 잘나고 지는 다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이래. 지가 최고인 것처럼. 국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재판관을 세워놨는데 재판을 굳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론을 따라 합니까? 재판을 법을 따라서 해야 됩니까? 외모를 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국민운동 하는 사람들도 여론이 올라가야 저 사람들이 올바른 재판을 할 기인데, 일면 틀린 말은 맞지만은 여론을 따라 해야 됩니까? 법치를 따라 해야 됩니까? 예? 우리는 사람을 많은 사람의 숫자를 따라 목사가 설교해야 됩니까? 적은 숫자 소수를 따라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설교를 해야 되지. 예? 한 사람이 오든 100사람이 오든 그죠? 그러나 디아포라 아디아포라 본질적인 설교를 해야 되지만, 디아포라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되지만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항상 사랑으로 해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나 대법관들은 아디아포라를 지켜야 돼요. 본질적인 것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본질적인 것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그래야 되잖아요. 재판을 굳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복음을 주신 주님으로부터 의를 입게 되면 내가 거듭남과 산소망, 금생에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죠. 그래서 율법의 제3용법 복음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파기합니까? 더 굳게 세우게 됩니까? 굳게 세우게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복음을 거역하면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와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게 1차적으로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슬픔을 노래한 책이 에가서죠, 그죠? 그것이 실제입니까? 더 실제가 있습니까? 더 실제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의롭담을 얻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가복음 오늘 9장 48절인가? 구더기도 죽지 않은 사람마다 소금으로서 불치듯 함이라. 소금이 불에 타오른 타닥타닥 타오르다니라. 거기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무서워야 안 무서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이사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마 그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주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메시아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흑암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 말은 나라의 본자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특권 의식을 가지고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멸시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강남에 산다, 수성구 산다, 은연히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예? 나는 밑평 아파트에 산다, 나는 차를 탄다. 나머지 사람들 은연히 외모를 보고 멸시를 했죠. 그런데 멸시를 당하게 하셨던 후에는 해변길과 요돈 저쪽 이방의 뭐를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나라의 본 자손들이 복음을 거역하고 사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는데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행입니까?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담을 얻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없는 이방인, 흑암에 앉은 백성이 여러분 우리 당군 대한민국 한반도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세워진 때는 언제입니까? 자유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한 때예요. 예? 그 이전에는 이 자유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죠? 흑암의 한전 백성이 큰 빛을 복음의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흑암밖에 없었죠. 큰 빛이 비치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 진리로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에게 꿈을 주시고 복음 진리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믿든 안 믿든 누렸습니까? 안 누렸습니까? 지금 지난 80년간 그죠? 누렸잖아요. 진짜 이런 나라 이런 시절이 없었어요. 그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보십시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셨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 사람들이 멸시하던 그곳에 가서 계시니까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이 그곳에 가 계시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 빛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아 예수님을 봐. 예수님이 왜 빛이 되십니까?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캄캄한 흑암에 앉았던 백성이에요.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 불신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속이 답답합니까? 안 합니까? 답답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셨도다. 예수님이 가 계신 그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근데 예수님이 이제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었어요? 복음의 빛을 이루셨잖아, 그죠? 이제 이 이루신 이 복음의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1장에 하셨죠. 이 복음의 빛을 산 넘고 물 건너 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오늘날 우리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의 빛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을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 그 증거의 말씀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게 이게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이라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하며,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플레레오, 충만하게 한다는 말인데, 율법이나 선지자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충만하게 했다. 어떻게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뭘 지향하느냐? 내 죄와 인간의 한계,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과 오실 메시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친히 임마누엘 하셔서 그 구약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루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기까지, 누리도록 한 것까지를 충만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과실 열매를 먹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제일 맛있는 과실이 뭐예요? 사과라 치면, 그죠? 사과 열매를 맺었잖아. 그 맺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걸 먹고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겁니까? 그 율법과 선지자 증거의 말씀은 누구를 지향한다고 구약에서 계속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지향한다 그랬죠. 그 복음의 주인공이 실제로 오셔서 복음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누리고 있고 누렸고 누리고 있고 누릴 것이죠. 그게 충만하게 한다, 이 말이 완전하게 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자꾸 강조하면 이자부지 마이소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이 율법과 선지자를 이룰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죠. 메시아가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죠. 그게 플레레오, 충만하게 한 복음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죠. 곧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사? 예수를 일으키사. 일으킨다는 말이 뭐예요? 이 예수는 누구예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메시아죠.
인간의 죄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극복하신 그 메시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말이죠.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충만하게 하는 복음을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얻는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 말은 에크폴레레오 완전히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데 이걸 듣고 믿는 사람이 누리는 거죠. 그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 약속이 반드시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가 이 앞에 고난을 받고 성육신 빠져있죠. 그죠? 의로운 삶도 빠져있죠. 그죠? 그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고난은 십자가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남으로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셨어요? 생명과 썩지 않은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셨잖아. 그죠?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나라의 본 자손들과 이방인들에게 뭘 전하라? 빛을 전하라. 빛을 전하. 이 복음의 빛이잖아요. 이 빛이 복음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 빛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죠. 주야, 저 헌법재판관에게도 대법관에게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보수하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주여, 저 민영배, 정계선, 이미선, 정영식, 김형두 한 분 한 분이 이해하고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올바른 법치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해야 되죠. 이 빛을 전해야 돼. 이걸 안 받아들이면 이사야 아까 8장 20절에 22절은 흑암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빛을 거역하고서 어디서 행복을 찾겠어요? 세계 곳곳 어디를 다 보더라도. 이 이야기를 이사야 8장의 이야기를 사실 로마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것도 갈라디아서도 같이 봐야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랬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 약속은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거듭남과 산소망의 영광이죠. 그죠? 그것과 반대되는 거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 네가 율법 그 자체를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니다. 그 의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래 했을 것인데 그게 아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뭐 아래 가두었다? 죄 아래 가두었다. 죄 아래.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 아래 가두어 있는 흑암의 근세, 강한 자의 무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야. 예수님의 무엇을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 성육신과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결국은 율법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의 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안 보고 지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의 법으로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됐지. 복음 진리를 모를 때까지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또 구약시대 때는 아직 메시아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3대 절기를 지키면서 뭘 기다려야 돼요? 이 율법이 지향하는 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예표와 그림자의 실체가 복음을 이루고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메시아가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그 글을 완성하기까지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서 유대교를 믿었다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3대 절기 때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도 해야 되고, 그죠? 예? 그 할례도 이것도 전부 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 아래 매인바가 되었어. 언제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이 잘 이래 봐야 돼요. 계시될 믿음이 뭐냐? 이 계시될 믿음의 때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리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바울이 왜 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바울에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랬죠. 예? 맡겨주셨잖아요. 내게 맡기신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죠? 이게 계시될 믿음의 때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구약 시대 때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자손이 마침내 구약 성경의 계시의 주인공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제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셨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 신비의 계시가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성육신, 대속의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진 이게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예요. 이제 계시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구약시대 때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예표 그림자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친히 이제 성육신 하셔서 복음을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루었으니까 이제 3대 절기를 지켜서 할례를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어요. 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을 따라서 우리가 경고하게 됩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경고하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풀어줄 때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면 평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를 경고하게 하죠. 율법 조문을 들으면 평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되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율법 조문으로 따라가 보니까
어떤 탄식이 나옵니까?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 조문대로 따라가. 여러분도 여기저기 따라보면 율법으로 갚으니까 고통이 없디까 안 없디까? 어찌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마 로마서 이게 7장 24절이 있죠. 이 7장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한 법을 깨달았는데 율법 조문으로 따라가면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주님의 관점이 아니고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이 관점으로 계속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해도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보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오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왜 우리 주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행위의 법으로 풀어줬습니까? 복음을 이루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풀어주셨습니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니까 바울이 자유를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진짜 자유를 얻는 거라.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이 말은 성경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처럼 풀어주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저도 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보니까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어지고 참 자유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 주님의 관점이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제도 우리가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답답해. 그 할례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할례가 있구나.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할례를 행하려 하였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할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걸 율법 조문으로 해석하고 행위의 법으로도 해석해보고 요렇게 해석해봐도 저래 해석해봐도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호라, 이 봐도 머리, 아이고 골이 찌근찌근하다 그런 거예요. 그죠? 사실 그 건국대 어느 교수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도 뭐 건사고 자기도 생활해보고 11조도 해봤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목사가 알고 설교하는지 지도 모르는 소리를 찌그리고 있는 건지 이렇게 글을 적어놨어. 건국대 교수가. 그 말이 사실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근데 그 건국대 그 교수도 자유주의 신학 책을 써서 그 성경을 지 나름대로 해석해 적어놨어. 근데 그걸 주님의 관점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죠? 자기도 너무 공고해서 그런 글을 쓰는 거라. 답을 알았다 몰랐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이 구절도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지를 모르는 거라. 저도 이거 한참 뒤에 알았지. 성경을,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는 너가 절대로 변화산상의 영광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거 보고 믿을 사람 있다 없다? 제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세, 엘리야, 예수님 찬란히 변화되는 걸 봤죠. 그것도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기까지는 이야기하라 그랬다, 하지 마라 그랬다? 하지 마라 그랬다. 그런데 죽고 살아났는데 이게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어. 예수님의 죽으신 거 왜 죽어야 했고, 왜 살아나야 했고, 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고, 성육신 대속에 죽으신 부활의 복음을 모르마 변화산상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만 자랑하는 그 사람이 아니마 변화산상의 영광 그거 봤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맨날 표적 아이고 변화산상의 영광보다 더 찬란한 거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이 언제까지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까지는 이거 이야기하지 마라. 이 복음 모르고는 변화산상 영광이 있다 없다? 이 복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질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나 천국 가고 싶대, 천국 가고 싶대, 택도 없다 이 인간아 이야기죠. 예? 맞아요. 그걸 알아야 된대. 그걸 알아야 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 육신은 이게 율법 조문을 따라가면 요래 해보려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보려 해도 안 되고 맨날 헤맵니까 안 헤맵니까? 공부한 사람밖에 안 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미암아 성경을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쫙 풀어줬죠. 그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을 무슨 일꾼이라 한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한다.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사람은 주함이 그 은혜의 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니까 계속 은혜 중에 은혜가 오죠. 그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예? 진짜 좀 깨달아야 되죠. 그 깨닫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기도해라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갈라디아 3장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는데 이게 이제 계시될 믿음의 때가 언제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이거 모르겠거들랑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2장 3절, 8장 5절, 9장 10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런 구절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라니까요. 계시될 믿음의 때가 언젠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 복음을 이루시고 이제는 복음에 나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묻는 시대가 되었죠, 그죠? 율법 조문을 지켜서가 아니고, 그죠? 그 율법 조문을 따라가마 성경을 이 주님의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안 보면 이 성경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뭐가 돼요? 초등교사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우리를 율법을 통해 뭘 봐요? 죄를 봐야 되죠.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탐심의 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도 봐야 되죠. 이거 큰일 났구나. 바세바를 통해 우리아를 죽이는 통해 다윗 속의 탐심과 그 탐심으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다윗이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 문제의 해답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알았겠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초등교사가 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주인공, 율법을 이루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 율법 조문을 지켜서 알잖아,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서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지금도 예수님 살아있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사실은 율법과 그 율법의 주인공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에요.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율법을 빼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를 믿는 자는 율법이 지향하는 바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율법과 선지자를 빼놓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신 이 복음이 머릿돌이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돌, 기초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이 말은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이 말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에 하나님의 인자함과 진실함,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거역하면 어떤 경우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택함의 은혜, 우리도 잘나서 이게 있다? 오직 택함의 은혜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의 덕에 들어가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다. 이제 하나님의 궁유를 얻은 자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런 말씀 차원에서 오늘 로마서 9장의 마지막 절, 9장 29절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참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제 해석을 하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게 하셨죠. 진노의 두려움도 보게 하셨죠. 그런데 그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율법은 어디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주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죠.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거든.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의를 따르지 않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었잖아요, 그죠? 예? 율법과 상관없이, 그죠? 그 율법의 완성이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었어. 그런데 율법의 행함으로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을 전하는 게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면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율법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르지 못했죠. 어찌 그러하느냐? 그들이 율법이 인도하는 복음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의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죠. 그 율법이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라. 그러면 율법이 지향하는 바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부딪혔죠.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에 부딪힌 거라.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사실은 율법이라. 1차적으로 그 율법이 어디를 지향해요? 성막 규례로 지향하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인도하는 약속하신 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걸림돌, 그 예수가 율법과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요. 그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 이걸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이지만 이 율법을 통해 자기 죄를 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져서 지옥에 가게 되고, 그를 믿는 자는, 율법이 지향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아멘. 예.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욥기도 마찬가지고, 욥의 친구도 좋은 말로 친구 하나, 다 하나 참 틀린 말이 없는데 뭐가 없다? 복음이 없어. 욥의 친구들 말이 진짜 옳아요. 그 복음 진리를 제시해 주지 못했어요. 그죠? 이게 낭패입니까? 낭패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 설교를 들어보면 좋은 말 많은데 뭐가 없다? 복음 진리가 없구나.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욥의 친구들이 깨닫고 전해야 될 말씀은 이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만에 3일 만에 살아나려야 하리라.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함이라. 예수님 살아났다 그래도 전부 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다가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쫙 풀어주니까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예수의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 알게 됐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만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